샬롬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큰 그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아수르는 거의 몰락했습니다. 그 후 아수르는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정비하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고전하고 있던 아수르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애굽으로서도 바벨론이 크게 확장되는 것보다는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전 609년에 바벨론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말합니다. 자신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와 격돌했습니다. 이 전쟁을 놓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먼저 일어났을 것이고 얼른 생각해 봤을 때 적국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느고 왕의 입술을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막아서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요시야에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지만 감정이 앞서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참전했고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듣지 않고 참전한 잘못이 있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세계를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스라엘을 전속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는 죄를 영원히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죠.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고 말 나라였던 것입니다. 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라는 참 성전이 세워져야만 했던 것처럼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중심에 둔 민족적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연장선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은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율법과 성전과 제사의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아무리 요시아가 좋은 왕이었어도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오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신비한 복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며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아끼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사탄의 어떤 정죄와 참소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굳건히 서고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패망에 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보며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의 눈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러 실패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정죄와 비난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과 함께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참 복되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한 삶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